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 떠나고 있고요. 누가복음도 이제 23장과 24장을 읽으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볼게요.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22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히셨던 사건들입니다.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우리 인간적인 열심을 내었던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본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런 혁명적인 메시아, 즉 다윗과 같이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인간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그렇게 가룟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그 단검으로 잘랐던 열심이 있었던 자였으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들의 이 열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는데 사실 방해가 되고 또 아픔을 주었던 일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뜻에 우선적으로 순종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덤덤히 잡혀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열심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헛된 기대를 합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기적과 이적을 향하여 모든 자들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시지 않을까 기대하며 갔지만 결국 그 기대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따스한 모닥불에 그냥 위안과 안식을 얻는 처지가 되었으나 곧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물어보자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신을 아시고도 감싸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신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약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감싸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난과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다 이 심을 배겼거든요. 즉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도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자기가 가야 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밝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라 밝히신 주님처럼 우리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분은 구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이런 메시지들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1의 시간입니다. 인자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10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3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맥 2가지를 짚고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빌라도 총독과 유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기까지 어떠한 모습들을 하고 있고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이 2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3장의 전반부의 내용은요, 십자가로 가는 길 10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의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헤롯 왕에게 다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물었다. 이 사람이 혹시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자기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사형을 언도할 만큼 죄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권력이 있고 예수님께 사형을 내릴 힘이 있어도 무죄한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핑퐁 게임 하듯 헤롯 왕에게 다시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자,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의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계속 핑퐁 게임 하고 있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 빌라도와 헤롯 왕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서로 알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일들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즉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쓰는 이 세상 권력자들을 보고 이 누가복음 선생님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날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서로 친구가 되어 합력하더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따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의미들을 주안점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빌라도 총독이 두 번째 마지막 재판을 통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내용은 이래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 찾지 못하였어.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어. 그러나 우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나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무리들의 선동, 이 무리들의 외침에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그에게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 기회주의자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는 게 더 두려워서 결국 무죄한 자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런 사형 선고를 통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고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특별한 건 이 십자가,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 자기를 위해 우는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유일하게 이 보여져 있는 거예요.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와 뜻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누가복음 23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누가복음 23장의 전반부에 이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23장의 전반부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또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심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심문하였습니다만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뚜렷한 증거나 범죄명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이 큰 문제일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을 지배해야 하는 로마인들의 법에는 로마가 신과 같이 섬기는 황제를 모독하지 않는 이상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거짓으로 총독인 빌라도에게 거짓 고발을 합니다.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들은 특별히 제목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백성을 예수님이 미혹하게 한다는 제목이었는데 이 제목은 참 애매합니다. 둘째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셋째,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 스스로 왕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나 했지만 스스로 왕이다라고 자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이들이 이렇게 거짓 고발하는 건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사형이 언도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고소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소를 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자칭 유대 왕이라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 안에는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정말 왕이라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조소가 섞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내 말이 옳도다. 이제 예수님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결국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법상으로는 이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판단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무고한 피를 묻히기 싫어서 책임 떠넘길 자를 찾았던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예수님을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에게 다시 보내버리는 겁니다. 헤롯 왕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두려움으로 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8절과 9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헤롯이 물어도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이 한편 헤롯 대왕에게는 인간적인 안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소문과는 다르게 예수 별거 아니네, 저 연약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 새로운 왕이 될 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애를 쓰는 고발을 들은 헤롯 왕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빛난 옷을 입히고 희롱하는 정도로 이들의 요구를 이 정도 선에서 들어줬던 거예요.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즉 서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이 빌라도 총독도 헤롯 왕도 책임을 계속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12절은 이런 재밌는 구절을 등장함으로 마무리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세상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서로 빠르게 협력하고 조직하여 악을 행하는데 열심히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반면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재빠르고 조직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재빠르고 조직적인 행렬에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장면은 가장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셨으나 결국 이 무리들의 선동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금 헤롯 왕에 의해 총독 빌라도의 최종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첫 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재판 신문에서도 예수님께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확신하고 발견하게 돼요. 14절에서 15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무죄 방면해 주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 거세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구하고 나서게 됩니다. 이에 총독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걸 염려하여 궁여지책으로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를 특별 사면하는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꾀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은 오히려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3번이나 요구하며 소리를 질러대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일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빌라도 총독은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 걸 우려하여 무죄한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24절 25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이들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비극과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 원래 죽어야 되는 바라바 대신에 사형수로 둔갑되었고 가짜 왕 헤롯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회주의자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고 어리석은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군중에 의해 십자가 제물이 되셨어요. 이 일은 2000년 전 유다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날 거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죄악들도 그날 그 악의 세력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일조했어요.
우리도 원래 죽어야 했던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었고 비겁한 헤롯 왕이었으며 기회주의자와 같이 계속 계산기를 돌리며 신앙생활하는 빌라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때론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우리의 욕망과 탐욕대로 예수님 대신 돈과 성공을 달라고 외치는 저 무리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혹여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지는 않은지, 예수님에게 그저 기적이나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지는 않는지, 죽어야 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집어야 할 때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응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죄가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더 커 보일 겁니다. 이 말씀의 장면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의 길, 희생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가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박당하신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신문 받으시고 많은 매를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야 기운이 다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갈 수 없게 되자 그런 예수님을 본 로마의 병사들은 가까이 있었던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하나 붙들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그렇게 구레네,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인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신 채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 십자가의 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모두가.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가 죽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자 쫓아가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그가 당하실 십자가 죽음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그렇죠?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운 건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귀한 교훈과 놀라운 사랑의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새로운 인생을 이 예수님을 통해 선사받은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던지신 말씀이 바로 이 여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냉정히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며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은 그 길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때로는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던 예수님을 믿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머지않아 로마의 군대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히 파괴될 것이고 참혹한 재앙이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닥쳐올 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참된 믿음의 준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날 것임을 주님이 피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29절에서 31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보다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닥칠 그 재앙의 날에 이들이 겪을 엄청난 고난과 심판에 대해 더욱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대신 담당하며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편에 서 있던 모든 자들이 당할 고통은 극심하게 이를 게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애끓는 심정으로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장으로 가시며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에 더 간절함이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재앙을 당할 것을 걱정하고 그 재앙을 피하도록 하라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재앙이 우리의 삶에 덮칩니다.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을 잃음,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전쟁의 위협 등 수많은 재앙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바로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재앙은 그런 재앙이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 너희는 그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의 믿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오는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기 힘쓰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뿐입니다. 그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공포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피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애끓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애끓는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이 그 무서운 재앙의 길에 서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애통하며 힘쓰라는 예수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복음 들고 우리의 주변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산적이고 비겁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욕망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래 끝까지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도 다시금 저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